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8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마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여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 40날 동안 전쟁이 있었으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열왕기상 15장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열왕기상 14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된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과 남유다의 왕이 된 르호보암, 이 두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끊임없이 죄악을 저질렀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읽고 있는 이 본문 15장에서는 악을 행하였던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오른 아비암, 그리고 아비암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이었던 아사가 그 왕위를 이어간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부터 보면서 함께 묵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르호보암의 아들이었던 아비암은 남유다를 길게 통치하지는 못했습니다. 3년 정도 통치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비암에 대한 열왕기상의 저자, 하나님의 이 열왕기상의 저자를 통한 평가는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였던 르호보암을 이어서 남유다의 왕이 되었던 이 아비암이 동일하게 아버지가 지었던 죄를 답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성경은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지은 모든 죄를 행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르호보암이 17년간 이 남유다를 통치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는가? 열왕기상 14장 우리가 번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23절부터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도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와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음이라.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정리하면 첫 번째는 이제 산당과 우상, 그리고 특별히 아세라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남색하는 자를 두었다. 이 남색하는 자는 아세라 이 풍요의 신이었는데 이 풍요의 신 가나안 땅에서 온 이 우상을 섬기는데 예배를 드릴 때 필요한 그 남창들을 의미합니다. 아세라를 예배하는 그 시간에 온갖 더러운 성행위들이 남창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이 두 가지 죄를 크게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런 르호보암의 모든 이 더러운 죄들을 이 아비암 후대의 이 왕이 그대로 답습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고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비암의 기록을 이 본문 열왕기상뿐만 아니라 역대하 13장에서도
이제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역대하 13장에서는 좀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북이스라엘과 싸웠던 정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대하에서 아비암을 아비야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역대하 13장 제가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었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뒷부분에 보면 여로보암 왕과 아비암 왕이 싸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야가 이 북이스라엘 이 르호보암 왕과 싸울 때 산 위에서 이렇게 외쳤다라고 합니다.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여기서 나오는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패와 변질을 방지하는 이 소금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이스라엘을 다윗의 자손에게 넘겨준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그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그 혈통을 잇는 나라이고 우리가 너희를 이길 것이다 라고 이제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이 북이스라엘 향해서 산 위에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야는 너희들은 하나님을 배반하였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또 크게 소리를 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들을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우리는 이렇게 제사를 바르게 드리며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계명을 지키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냐. 하나님 우리의 머리이시니 우리가 이길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아비암의 그 선포대로 그 남유다가 크게 승리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역대하 13장 18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이 역대하와 이 열왕기 상의 기록을 이렇게 대조하며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 상에서는 르호보암의 모든 죄를 지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역대하에서는 아비암이 하나님을 의지하여 이 전쟁을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어느 한쪽이 틀린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비야의 삶 속에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비야의 신앙생활이 이러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동시에 우상을 섬겼거나 평소에는 우상을 섬기다가 자신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이 이중적인 신앙생활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로 내 삶 가운데 두고 있는 그 무언가가 우상입니다. 자녀가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이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학벌이나 명예, 그 밖에 우리가 좋다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가 우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안에 이 아비암의 죄, 이 이중적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위기의 순간에만 내 삶 가운데 문제와 고난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있다면 아비암의 죄가 우리 삶 가운데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열심히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만약 숨어있는 그 아비함의 이중적인 신앙 태도가 있다면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발견되어지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런 참된 신앙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아비함의 죄의 모습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절 후반절 말씀인데요.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입니다. 온전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어서 내 안에 육신의 소욕, 이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꿈꾸는 삶,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삶을 살면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타나는 그 삶이 온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온전한 신앙은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며 우리 삶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 온전한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16절 17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을,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등불을 주셨다라는 것은 자손을 허락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은 르호보암에 이어 아비암이 이렇게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제 패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역사를 대조하여서 보면 이 북이스라엘은 약 200년 정도의 통치 기간 동안에 왕조가 9번이나 바뀝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 왕조는 이 다윗 왕조가 350년 동안 단일 왕조로 쭉 이어집니다. 남유다의 왕이었던 솔로몬, 르호보암, 아비암, 지금까지 보는 이 왕들이 계속해서 뒤로 갈수록 죄를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다윗의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은 다윗이 우리아의 일, 그의 아내였던 이 밧세바를 범하였던 일을 말하는 것이죠. 이 일 외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이 남유다, 이 다윗 왕조를 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이 완전하였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의 죄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다라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하나님의 평가가 다윗에게 있었을까? 다윗이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인정하시는 이유, 그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였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이유는 다윗의 삶에는 회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자의 그 죄의 기억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 가운데 부족함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회개가 있었던 그의 삶 가운데 그의 삶에는 순종하는 삶이었다. 나의 말을 다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실한 회개가 있었던 다윗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약속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이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라고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하였던 하나님의 약속, 진실한 회개가 있었던 이 다윗의 삶 가운데 연결되어 이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정직한 삶은 다름 아닌 회개하는 삶입니다. 우리 안에 진실한 회개가 일어나므로 우리가 다윗과 같이 진실한 회개를 주님 앞에서 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한 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것은 정직한 다윗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윗 왕조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누리는 그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그 부활 생명이 오늘 살고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자녀된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쉬지 않고 간구하시며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금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로마서 8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했습니까? 죄 많고 연약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은혜가 임했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하여서 이 끊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 은혜 아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어떤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아비함의 죄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기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 기회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한 의이신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음을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